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제단을 함께 쌓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또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화해의 통로가 되자, 화해의 통로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이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원래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추석 명절이 되면 이렇게 아침에 온 일가 친척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우리 가족이 즐긴 하나의 영적인 전통이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설날과 또 추석이 되면 온 일가 친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참 제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은 제가 이 미국에 와 있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하다가 이 코비드 시대가 깨닫게 해준 하나의 장점이랄까요? 줌으로도 얼마든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함께 마치 옆자리에 있는 것처럼 예배하고 또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 온라인 예배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있는 제 이 가족과 함께 이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왜 진작에 이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감격적이고 그냥 예배드리는 동안 계속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랑 아버지 둘이서 서로 설교하라고 막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제가 이겼죠. 아버지께서도 그래도 큰 어른으로서 또 이렇게 설교를 해주시고 참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미국에 있는 저희 가정은 명절 음식을 먹지 못했지만 그렇게 명절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배와 애찬을 함께 하고 나니까요, 제 마음속에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아주 크게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크게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렇게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화목이고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으니까 저절로 뒤따라오는 이 관계의 축복,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화목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5장의 본문은요, 성경에서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지금 바울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이처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화목은요, 기본적으로 깨어져 있는 상태를, 깨어져 있는 관계를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broken relationship이죠.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의 이 관계가 전적으로 멀어져 있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는,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의 그 어원을 보면 그 어원의 여러분 개념 속에 변화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목의 본질이 뭐냐면 이렇게 멀어져 있는 관계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더욱더 가까운 관계로. 믿으십니까? 변화된 관계, 새로워진 관계, 친밀한 관계, 더 함께 하고 싶은 관계, 그분의 임재 속으로 할 수만 있으면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갈망하는 관계.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인 타자로 존재했던 그 하나님이 도저히 다가설 수 없고 느낄 수 없으며 낯설게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뭡니까?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에너지와 능력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화목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서입니까?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애를 썼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오늘 말씀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말은요, 더 정확하게는 둘러싸다, 통제하다, 지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도록 우리를 너무나 강력하게 둘러싸며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도록,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하게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 육체와 영혼을 겹겹이 둘러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에 말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아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사랑에서 멀어진 자가 계십니까? 이 사랑의 감격에서 희미해진 분들이 계십니까? 이 사랑의 감격이 나를 더 이상 흥분시키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의 사랑에서 지금 멀어져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꽉 붙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 중요한 판단의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15절 그 다음에 나오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랑의 감격이 지금도 살아 숨쉬는 자는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이 하루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삽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산다. 내가 오늘 하루 눈을 떴을 때 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굳건하게 설정되어 있는 자들,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잣대가 완전히 뒤바뀐 여러분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유와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이러한 다짐과 결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스스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을 경험한 자들, 17절에서는 이를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오는 그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삶이, 어떤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가? 18절에 나오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말미에도 보십시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서 지금 자신의 삶의 이유와 사명의 이 사역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과 화해시키는, 하나님이 세상과 화해하시는 통로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바로 이 땅이야말로 지금 하나님과의 화해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고린도에, 빌립보에, 에베소에, 갈라디아에 보내셨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그 현장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화해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명이 이끄는 삶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이끌어가는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 또는 직장과 사업체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 여러분 열심을 내어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묵상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냈을 때 하나님과 이 세상이 조금 더 화해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러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여러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그런 직분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맡겨주신 직분이 바로 이 화목해 하는, 화해를 이루는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을 잃는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중심에서 멀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저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삶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해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시는 땅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먼저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덮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화해의 통로로 쓰임받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를 날리며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냈을 때 하나님과 이 땅이 더욱더 큰 화해를 이루는 화해의 통로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금요일인데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우리 모든 교역자들, 또 당회원들, 우리 순장들, 우리 씨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